지난 주일에 성경적 정체성 선포 캘린더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중에 이 선포 캘린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7장을 가져가셔서 냉장고, 출입구, 식탁, 애들 방방 해가지고 집안 군데군데에 놓고서 활용하고 선포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제 띡띡띡띡 번호키를 누르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띵동 하고 띵동 누르면은 그냥 안 열어주고 어떻게 열어줄까요? 선포, 암송해야지 문을 열어주는 분도 계시다고. 대단하신 분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하루에 10번 정도 하는데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의 심령이 넘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믿음의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선포 캘린더의 제목 또 선포는 무엇일까요? 기억이 안 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들과 나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격려하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또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 또 언어 등 자신의 능력치를 어떻게 해서든 높이려 합니다. 또한 외모도 경쟁력이다 라고 하여서 젊어 보이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재정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목받기 위한 노력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다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자리로 내려왔을 때에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마음속에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의 경우 정상에 있다가 인기를 얻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의 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약 같은 곳에 손을 대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목을 받았던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촉박한 나머지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 왕의 신분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힘과 용기를 빼앗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울은 잘못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지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직업이나 또한 물질 등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방송국 PD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D는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이 PD라는 직책을 마치 나의 전부인 양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PD의 직업이 없어졌을 때, 갖지 못할 때 그는 좌절과 실망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곧 나이다. 나는 물질이다. 물질이 있을 때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인 물질이 없어졌을 때 그는 삶의 존재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정체성을 왕 지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지위를 방해하거나 빼앗으려 하는 위협하는 요소는 그에게 있어서 저기요 목숨을 걸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라.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아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다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히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의 택하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 열등감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성경적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내가 가진
재물이나 직업이나 또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만약 이 자리에 사울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선포하게끔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부여하신 청지기입니다. 사울의 성경적 정체성은 청지기였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려 할 때 그는 사람들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어찌 저를 왕으로 삼으려 합니까? 그랬던 그가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지나며 욕심이 생기고 불안과 열등감 속에서 그 정체성이 청지기에서 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정체성이 여러분 중심 속에 받아들여지고 또한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많은 고충과 괴로움이 있죠.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가정학대, 가정폭력과 자살 등 이 시간 30분, 1시간을 말해도 다 끊이지 않을 그러한 삶의 문제와 범죄들이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한 축이 있는데 그 문제의 요인이요, 동기요, 결과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학대, 자녀학대. 누가 자녀를 학대할까요? 어릴 적에 학대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 학대를 행하는 부모 혹은 가족에 대한 징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방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대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대자의 자기 정체성은 어떠할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안 됐을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 가족, 자녀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반대의 경우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과 아낌과 보호와 존중을 듬뿍 받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어떠한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될까요?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가족을 학대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정체성, 성경적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캘린더에 나오는 31개의 정체성 중에서 어떤 것은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지녀야 합니까?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도 했지만 다윗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의 증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무엘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뜻은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새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이면서 8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장남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의 용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한 왕이 저 엘리압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은 사람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 또한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을 사무엘에게로 데려갔습니다. 한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그 아들은 막내 다윗이었고 저 목장에 남겨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마저도 아들로서의 자격이 미치지 못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뽑았습니다. 본문 13절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눈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미리 선택하고 준비시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미달해 보이는 듯한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주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시편 139편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주셔서, 저를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찬송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의 이유가 우리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사무엘상 16장 16절인데, 여기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자, 형질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기도 할 것입니다. 형질은 인간이 완전한 형상을 갖추기 전에 태중에 있는 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이 보셨으며 라는 것은 조금 전 나왔듯이 보았으며 라는 주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형질이 태중에 태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머릿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주의 형질이 태중에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하고서 4년 반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이야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참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아이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쉽지 않았고 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닐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셔야 되지 않나요? 주변의 기대와 기도 속에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중에 생긴 거예요. 감사하면서 태명도 짓고 또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이의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이 이 태중에 있기도 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땅에서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의 장래를 보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본 후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초등학교 시절 그 싹수를 보고서 야, 저놈은 될 것 같다 하면서 주목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린 시절도 아니고 태중도 아니고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중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주목하고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왜 이리 걱정하고 고민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가능성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태중 이전부터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목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소명과 사명을 갖고 계실 텐데 어찌 이리 우둔했는지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 태중 그 이전부터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태중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생 후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그 심령과 마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성장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 순간에서라도 지금도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이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믿고 그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주변에서 나의 가족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느껴지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이야기요, 지나가는 소리요, 잔소리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남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기에 나는 담대하게 든든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 성경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주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이다 라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읽기 전에 저기 파란 글씨로 쓰여진 목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3절, 9절에 5번의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동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린 다윗의 고백이요, 골리앗을 앞에 둔 참으로 연약한 그 존재가 골리앗과 맞서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그 상황,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떠올리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목하셨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골리앗과 맞서서 싸웁니다. 수많은 칼과 창과 단칼을 가진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며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저 미친 듯한, 미치지 않고서는 고백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문제와 괴로움과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목하고 계시지요?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눈물 속에 주님이 주목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주목하시기에 그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혹은 남편, 자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상처 입고 괴롭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여전히 네가 나를 멀리하는 순간에서라도, 네가 나를 거부하는 순간에서라도 너를 바라보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주목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